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고요. 4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은 앞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야간 라이딩해서 도계동 찍고 오는 코스로 한번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도계동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뭐 오르락내리락한 길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그마한 이 언덕들 갈 때마다 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쭉 타고 오는데 갑자기 제 앞을 추월해서 가는 한 대의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보면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전거를 딱 보니까 자전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자전거가 있지만 뭐 사이클이나 아니면 뭐 로드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마실용 자전거, 이렇게 자전거 앞에 바구니 달려 있고요. 그런 자전거를 한 60대쯤 되시는 어머님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영을 다닐 때 저를 앞질러서 막 가시던 어머님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수영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은 육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30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 지점이 이제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분이 묘했습니다. 대체 저분은 어떤 분일까? 저분은 혹시 사이클 선수 출신이 아니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힘껏 달려가는데 마침내 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그 어머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어서 어떻게 나를 치고 앞질러서 갈 수 있는지 비밀을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어머님이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전거 전용 신발이 있어요. 클릭 슈즈라고. 그런 신발도 아니고 복장도 그냥 딱 마실 나온 그런 평범한 복장. 막 탁 달라붙는 그런 자전거 복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런 복장.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분이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전기 자전거였어요. 언덕을 평지처럼 오르막을 바람처럼 제 앞을 앞질러 갈 수 있는 능력,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헉헉거리기만 할 뿐 그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나 마치 전기 자전거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문득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전기 자전거와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대로 살아보려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때는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떠한 도움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은 사람을 같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몇 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 단어의 특징이 뭔지 한번 캐치해 보시겠습니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여러분 이 단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토마토, 스위스, 기러기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름이 있어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이름.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깊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유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조금 달리 말한다면 여러분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점점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기억되고 싶어요. 누구나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 같지가 않아요. 잊혀지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짤막짤막하게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성경 속에서 어느샌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부터 바나바는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하면 그냥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이름, 그 정도로만 기억되는 것이 바나바인 것 같지, 바나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바나바를 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 인물이니까 우리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바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찾아볼 텐데, 먼저 바나바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 바나바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발 앞에 두니라.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뾰족하지 않아서 사도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놀란 것은요, 구제 헌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놀란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았다라고 하는 게 더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레위 사람, 레위기에 의하면 레위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레위인의 구역에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막 봉사를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문헌들에 보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건 뭐냐면 몇 자리입니다. 몇 자리. 그러므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었던 유일한 밭이었던, 유일한 소유였던 그 몇 자리를 팔아서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헌신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들 앞에 딱 내놓았을 때 사도들이 그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바나바, 역시 바나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듯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거든요.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저 얼마 전에 청년부와 집사님들이 같이 함께 운동했었어요. 청년부들은 20대, 30대이기 때문에 혈기도 왕성하고 체력도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유독 한 분이 눈에 들어요. 지치지도 않아. 그분이 정말 어쩜 그렇게 운동량이 좋고 패스도 잘하고 정말 운동을 잘하시는지, 그 분을 보면서 저희 청년들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역시 철인이야. 역시 철인.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철인 집사님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체력이 좋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 레위인 요셉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쭉 바나바라고 호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36절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번역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버지가 위로가 아니라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얼마나 사람을 잘 세워줬으면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우리 좀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묫자리 구제헌금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가서야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나바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1절인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기관이 사내들인이었어요. 스데반을 검거하여서 처벌했던 기관이 사내들인이었어요.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쟁이들 다 붙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던 그 기관이 사내들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검찰 또는 국정원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기관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하루는 첩보를 듣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무엇을 만나요? 강한 빛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벗어지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2, 3년쯤 흐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 바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한 지 3년쯤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그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서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믿어줄까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서 죽이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 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여서 그래서 남산교회에 오늘 등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맨 앞자리에서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이거 스파이 아니야? 이거 사람들 모아가지고 크게 한탕 치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 앞에 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 장면이 27절, 28절인데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개해 준 사람? 바나바예요. 누구도 이 사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혹시 어떤 사람은 루머를 가지고 이 사람의 흉악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과 만나면서 그 마음을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를 지지해줘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줘요. 그 결과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출입했다라고 하는 말은 즐겁게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참 귀한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피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를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나바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나바는 그냥 한 번만 그냥 위로하고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공동체 내에서 그 위로로서, 그 말로서, 그의 행함으로써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 때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그 말과 행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나바가 바나바니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되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 공증합니다, 이 사람 보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로써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말로만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삶으로서 세워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세워주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대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그들 안에 교회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기 시작해요. 저 안디옥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저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파송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딱 맞는 사람을 추천하여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로 하여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죠. 사실은 바나바의 이 성품과, 바나바라면 바나바 혼자서도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한 사람을 부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가서 사울을 데려오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같이 함께 이 사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바울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곳에서는 오직 사도들, 바나바 이런 사람들만이 유명하고 주인공들이었지 사울은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을 불러서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에요. 세워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같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시겠습니까? 1년 만에 큰 무리가 생겨나고 제자들이 그 지역에서 쟤들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장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년 됐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부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쟤들은 뭔가 다르다, 쟤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쟤들은 예수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남산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칭찬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바나바의 놀라운 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겼음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사역의 현장으로 참여시키면서 바울을 세워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년부들 중에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따뜻하고 따스하게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지만 격려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죠.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기도 해요. 야,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확실하게 말하고, 때로는 분명하고,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교정시켜야 되는 것이 더 옳아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퉈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이유는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이었어요. 바나바가 말합니다. 마가를 데려갑시다. 2차 전도 여행에도 우리 전도원으로 같이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바울이 냉정하게 거절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데려가지, 뭐 그게 뭐 대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특별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중도에 하차를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입장의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으면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절대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안 그런다는 보장 없잖아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얘기하죠. 실패는 실패로 두고 우리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그 기회를 이번 2차 전도여행에 세워줍시다. 기회를 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의견차는 좁히지 못해요. 결국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심히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전히 어긋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갈라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연합하면서 사역 잘했는데 이 일 때문에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리고 이 길 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계속하지만 바나바는 이 뒤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라져요. 마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 그래서 바울은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이 참이고 마치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 같아서 바울이 드러나고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나바의 선택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결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격려? 그건 뭐 간지럽게 뭐 격려를 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야, 격려해도 그거 그 잠시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금방 드러나지도 않고 격려해봤자 버릇만 나빠져,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나바의 이 선택이요,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열매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옥중에서 쓴 서신서가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골로새서, 자, 이번에 골로새서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바울 사역의 가장 후반부에서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누가요? 마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 때 썼던 서신서가 있어요. 바울의 유언처럼 여겨지는 그 서신서 뭐예요?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말해요. 너 올 때 누구도 같이 와라? 마가도 같이 와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요긴하다, 나의 도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함께 읽으면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요?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들 마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어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였어요.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마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 여러분, 또 마가가 결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저술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사복음서 중에 형님격인 서신서입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마태, 누가, 요한이 그래 맞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붓을 들었던 것이 마가에 대한 영향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마가는 베드로를 도왔고 훗날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훗날 복음서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사라졌어요.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세운 바울과 마가가 이곳에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몇 권을 썼는지 아십니까? 13권을 썼어요. 13권의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사복음서 하면 신약 성경의 85% 이상이 바나바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가 격려하고 바나바가 위로하고 바나바가 세웠던 사람들로 인하여 신약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와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당장 열매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재촉하고 서두르고 그게 안 되면 푸시하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요, 날카로운 칼이 아닙니다.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 실패한 그대로 좌절하여서 그대로 있었다면 신약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마가 뒤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의 이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제부터 바나바처럼 격려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며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기자전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딱 9명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7 집사,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마치 방전되었던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어요. 바나바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같았을 그 바나바가 내가 불같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써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봤을 때 어찌 그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형제 스데반이 죽었어 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정말 그 사람 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냥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사역 안에서 나 혼자 주목받고 싶고 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함으로써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다른 그 바울을 이곳에 같이 함께 동역함으로써 바울을 세워주는 역사를 함께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요 나 혼자 주목받고 싶고 나 혼자 드러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본성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산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로잡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세워주고 살리고 격려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랑방이 개강을 해요. 여러분 사랑방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바나바와 같은 그 격려를 통하여 위로를 통하여 사랑방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으십니까? 바나바와 같은 그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줌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세워주고 살리는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나바와 같은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물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이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남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같이 함께 찬양했는데 성령여 임하소서 같이 함께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뻑적 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뻑적 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성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성원들을 세울 수 있는 순원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랑방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혹여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시간에 같이 함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같은 화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입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위로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땅히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원대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남산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방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며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행하게 하심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귀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나바를 보며 바나바의 그 입술과 바나바의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나바 닮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이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바나바처럼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삶은 그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